시간 함께 은연하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39절에서 16장 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진리가 아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나오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문자의 의미보다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진리가 아닌 표적을 구하는 종교인들은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악하고 음란한 죄인이다. 구약에 음란, 간음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언서에 보면 육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그러죠. 그리고 간음했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는 그러면 뭐가 간음한 것이냐 우상 숭배한 것이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바뀌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5장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원어에 보면요 음행하고 더러운 같게 나와요. 탐하는 자 이게 탐심을 말해요. 욕심, 탐심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다른 내용인 줄 알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니까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그게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간음 음행은 세상 법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세상적인 그 간음 음행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음행과 간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적인 간음, 영적인 음란한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무슨 심? 탐심. 그러면 그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는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 탐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다 무슨 숭배하는 죄인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라 그러면은 절간에 가서 절하고 돌 붙여나 나무로 만드는 그 부처에다 절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 도의 초보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우상 숭배고 성경에서 깊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부단장의 말씀은 깊이가 있으니까 자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두 마음이 나오는데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죠. 두 마음. 참 진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참 진리 하나님의 진리만을 따라가고 믿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유대 종교인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네 마음대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육체 행위에다만 적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마음으로 아무리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어요. 육체로 범해야지만 죄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에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 뭐 우상 숭배, 간음, 뭐 음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그 용어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법으로 말하는 우상 숭배, 간음, 음란이라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간음했다, 음란했다, 음란하다, 죄인이다, 우상 숭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에도 마찬가지지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불행한 거죠. 한 마음, 온 마음, 단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하니까 우리 자아가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두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육의 마음 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한 마음 자체 그 한 마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육의 마음인데 그 육의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 그러고 그 육의 마음으로 죄를 졌다고 회개하게 되니까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8절에 두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두 마음, 한 마음은 육의 마음, 첫사람의 마음이고 또 한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마음을 말한다. 그런데 새 마음으로 살기보다는 악한 자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갖다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두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에서 멀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인데 그건 두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한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자기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내가 또 죄를 지었다. 그것은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난 죄인의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러고 또 죄를 졌다고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죽은 행위를 버려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영생을 못 받으니까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 그래요. 죽은 자. 구원을 못 받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행위가 뭐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거 아닌데 그거 버려야 돼. 너 거듭나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거듭나면은 우리 겉사람 속에 새 마음이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난 또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보시면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 욕심, 탐심, 정과 욕심 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거스려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첫사람, 나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은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거스르니까 죄진 사람. 그래서 옛사람 죄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여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그 갈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욕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단어를 썼어요. 성령의 갈망, 성령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육체를 거스려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자의 마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 두 마음이 두 사람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그 말. 이것은 거듭나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세요.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사함도 못 받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거기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은 루아하야예요. 루아하야. 혼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레네페시 하야. 레네페시에 라메드가 나와요. 히브리 원서 제일 오른쪽에 라메드가 뭐냐니까 무엇 위에서 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아닐 때부터 죄 짓기 전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사람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를 뭐하라 그랬죠? 버려라. 그거 못 버렸으면 너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너 안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두 마음이 없어.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 마음밖에. 우리에게는 지금 두 마음이 있지요. 우리 육체 안에 겉사람 속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인데 예배당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까 말까 갈까 말까 그 두 마음이 이제 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안 오면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나는 뭐예요? 신앙생활이 실패한 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이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18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있다면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뭐냐?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에 있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환상, 계시, 유튜브에 보면은 종말이 날마다 종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신대요. 그 언제 오시나?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점점 이제 기도하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언젠가는 몇 년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벌써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데 진리 위에 못 쓴 사람들은 신령하다 그러고 자꾸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이 영이거든요. 그 사람의 거짓 설교,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마태복음 7장 보시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가 잘 나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된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또 못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한단 말이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아주 쉬워요, 진리.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이 나오죠. 자, 요한일서 3장. 아버지의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신박한 진리, 이 진리가 말씀의 개혁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아들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거 헬라어 번역인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해놨어.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씨가 죄 짓지 않게 하고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영생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그의 속에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마음 속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속에 새 마음 속에 거함이요. 거한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약동하며 살아가는 걸 말해요. 약동을 해요. 막 움직여. 거함이요. 저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목사님 몇 분이 그럽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요. 그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 안 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죄 안 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말씀 다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 번역 성경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고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죄를 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음란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8절. 우상 숭배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돼. 윤리 도덕적인 우상 숭배 말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영적인 우상 숭배 음란 가늠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예. 성경은 전부 다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은 내가 아직 죄를 다 못하게 했는데 이러다 불행한 일 당하면 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걸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자가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갈지 못 갈지가 걱정되니까 천국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런 자들이 진리를 믿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못한다는 그 말씀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교리를 믿으려고 그래. 교리가 뭡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교리예요. 그 요한서 3장 9절 진리를 믿어야 돼요. 교리가 아니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자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되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진리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불신자는 이미 내어놓은 거예요. 이미 정죄 받았다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막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가 이렇게 오해하게 해놨단 말이죠. 예.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또 뭐가 포함되느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 다른 복음 비진리를 거짓 복음을 진리라고 설교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자대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그 말을 하면 예수 믿으나 마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거짓말. 육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비진리를 믿는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그 비진리를 설교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헛소리를 해, 헛소리.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안 믿는 거지. 거짓말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윤리도덕적으로 거짓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그럼 다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무시무시해. 예? 어이구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그럼 예수 믿은 것은 헛것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거짓말은 윤리도덕적인 인간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진리 다른 복음 거짓복음을 진리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 거짓종이다. 거짓종. 그러면 그 거짓종의 비진리 다른 복음을 아멘 받아들이면 역시 똑같이 그 교인들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럼 우상숭배하는 죄를 지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오늘날 거의 99% 교인들이.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뭘 자꾸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걸 제가 말했죠. 거지 기도라고. 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 죄인 1단계로는 나를 위해서 죽고 나 대신 죽었다고 알았었는데 로마서 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내가 죽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너도 같이 내가 죽여버렸다는 진리가 이거 아주 놀라운 진리가 밝혀진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기록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번역 잘 해놨습니다.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그래놓고도 안 믿잖아요, 오늘날. 교리를 자꾸 믿어요, 교리를. 자, 로마서 6장.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 왜? 제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부터 비추음을 받았으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보시면,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에 우리는 로마 교회에 거듭난 우리를 말해요. 거듭난 사람은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얼마나 지기 쉽습니까? 신학들이 엄청 어렵게 해놨다고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뭐예요? 지금 그럴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죄 질 수 있느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런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 없대잖아요. 그러면 그럽니다. 아유,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된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남자애로 태어나면 남자로 살아가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남자로 살아가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영의 사람은 죄 안 짓고 범죄하지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죄에 거할 수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교리에는 없어요, 이런 진리. 이걸 보고 자꾸 엉뚱한 설교를 하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한 사람이에요. 진리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옛사람 죄인이 어찌 그 가운데서 죽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데 뭐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 죄를 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죄에 대하여 죽은 옛사람 죄인은 죄를 지면서 살 수가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아 세례가 죽는 걸 말해요. 세례? 죽는 거. 그러니까 침례인데 물속에 푹 잠기면 숨 못 쉬고 죽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역사로 죽으실 때에 나는 영적으로 죽임 당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죽는 게 뭐죠? 육체가 부패해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육체가 다 죽으면 우리 속에 영혼까지 다 소멸돼 버린다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데 안 믿어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의 세 사람만 남고 육체가 죽을 때에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인간의 영혼은 소멸돼 버리고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얼마나 진리 강감명료한데요. 아전원이 로마서 6장 열어주실 때 정말 천지개벽을 하더라고요. 이야, 이제 봤더니 옛사람 죄인이 죄삼 거듭남 구원 못 받네. 근데 나는 뭘 믿었지? 나는 교리를 믿고 목회를 했어 옛날에. 맞으면 다행인데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잖아요.
여기 알지 못하는 체험을 말합니다. 예.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이론 지식으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머리로 끄떡끄떡 하는 50% 갖고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50% 넘어 60%, 7, 80% 되면은 이제 영의 세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신앙이 자라면서 체험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신부단장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빠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매장해버렸습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를 매장해버렸다고요. 영적으로. 실제로 했으면 우리 육체가 지금 없으니까 존재 못하니까 영적으로 매장해버렸다. 영적으로 죽여버렸는데 사실 내가 숨을 거둘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여기 우리는 거듭난 우리입니다. 새 생명, 새 생명의 우리. 옛사람 중에는 옛 생명으로 죄만 짓고 살고, 새 생명은 성령과 함께 죄 안 짓고 못 짓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예. 힘쓰고 노력하는 게 필요가 없다. 예. 이렇게 돼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너와 함께 같이 죽었다.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천지 개벽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1절, 2절, 3절, 4절에 너 믿어지냐? 그렇다면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죽은 진리가 아멘 하고 50% 이상 넘어가 믿어지면 연합한 자, 내가 죽임 당했구나. 구원 못 받는 나는 죽임 당했네. 이미 영적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가 믿어진다면,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전체 완성이지요. 모든 것. 우리는 뭐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걸 말해요. 되리라. 6절이 결론이에요. 로마서 6장 1, 2, 3, 4, 5, 6절. 6절이 1, 2, 3, 4, 5절까지 결론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론 지식이 아니고 이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다음에 내 안에서 이루어져. 진짜 나는 죽었구나. 구원받지 못하는 나는, 내가 죽으면 자살이잖아요. 죽여버렸대잖아요. 뭐가 어려워. 근데 내가 죽는 건 쉬운가? 더 어렵지. 죽여버렸다는 게 나는 쉽던데? 구원 못 받는 나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죽여버리셨네?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내 옛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체험만 하면 돼. 성령께서 깨달아주고 믿어지게 해가지고 삶 가운데요 이제 누리기만. 못 박힌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죄의 몸이, 옛사람이 죄의 몸으로 살거든요. 옛 생명으로. 멸하여 나오잖아요. 멸하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몸이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사람 죄인 총체 모든 사람 다 말해. 영혼육 육체까지. 이대로 믿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옛사람 죄인 죄의 몸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멸하는 게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소멸. 여기 이제 소자 뺐는데 똑같은 의미.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내가 죄에게 종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옛 생명으로 죄만 짓는 나를 예수님께서 같이 죽으셔갖고 나를 장사 지내버리셨대요. 매장해버렸단 말이야, 장사가.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 교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론 교리. 구원론, 논이라는 말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구원론. 구원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구원의 진리. 네. 우리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몇십 년 가보십시오. 이야, 그 진짜 놀라운 진리란, 지금도 뭐 몇백 명이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좋다 그러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말씀, 이제 설교, 이제 강술 말씀 나가니까. 제가 왜 설교라고 안 하는지 좀 설명해야 됩니다. 설교는 교리를 설명한다. 강설은 뭐예요? 진리를 강의하면서 설명한다. 강세라는 말 제가 최초로 쓴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최초입니다. 시작이니까. 목사님들이 왜 강설이라 그래? 설교라 그러지? 나 교리 설교 안 해요, 난. 진리를 설명해서 강설한다고. 강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강의는. 그러니까 강설. 진리를 설명해 드린다고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죄가 우상숭배하는 죄가 저기 불신자들 불교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듭나지 못해서 잘못 믿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는 자라 그랬고 예수님 당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인들을 말했다 그 말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여기 원어에는 무리가 아니고 하암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백성을 이제 보내셨어.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저번 시간에 그랬죠. 제가 12광줄이 뭐 엄청 광줄이 떡이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 둘이면 잊어버리고 못 가져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12광줄이 쫙 그냥 광줄이 봐도 가득 차서 떡이. 그걸 못 봤어요, 제자들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제자들이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백성들이 다 나눠준 거예요. 제가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 깊은 진리는 그만하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버렸어요,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제자들은 안 가져가고 예수님도 안 가져가시면 백성들이 먹고 백성들이 다 자기 나눠 가져갔어요. 그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 떡을 갖다 버리고 갈까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가요. 백성들이 다 가져갔다.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할로 쏘는 표적을 보이기 원하니 보세요.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이 없대요. 부활이.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야 그냥. 여호와 증인처럼. 여호와 증인이 그러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살았을 때 천년왕국이 와야 된대. 다 죽었잖아. 지금 살아있는 여호와 증인은 지금 천년왕국을 기다려. 근데 계속의 천년왕국은 없거든. 그건 여기 로마 천주교 카톨릭의 신학자들이 많은 단어거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그걸 칼빈이 받아들였어. 루터가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계속 가면은 완전히 이것은 로마 천주교 교리 90% 같아요. 우리 계속 이미 했죠. 계속은 뭐냐면은 참교회와 거짓교회, 거짓종과 참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계시록이 어렵지 않은데 자 계시록 1장 20절 쉬워요. 계시록 1장 20절 거기 보시면 나오죠. 계시록이 이 내용이구나 전체가. 그걸 갖다가 비유와 상징으로 막 해놓으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만 올바른 진리 해석을 믿고 알 수 있다. 20절 내 본 것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예, 유배대에 갔잖아요. 그래서 밤모섬에 가서 기도하고 사는데, 예, 거기서 이제 환상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을.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보여줬다. 예, 그 말이에요. 7 금초대를 내게 보여준 거야. 그 해석이 뒤에 있잖아요. 이건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해석이니까. 7별은 7교회를 내가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 계시록이 7별, 7교회 사자를 말하는 거구나. 참종과 거짓 종을 너는 알아야 돼. 계시록에서 그 말이. 그 다음에 종교 단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는 알아야 돼. 예, 그 말이 지금 이게. 7초 때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이 2장 에베소부터 22장까지 전부 다 종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을 다 비와 상징으로 감추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볼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진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종들만이 알 수 있게끔 감추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막 연구하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성경 연구한다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연구하면 안 돼요. 그냥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머리 텅텅 비워놓고 마음 다 비워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 어떤 말씀인지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샛별같이 반짝반짝. 아, 이런 뜻이군요. 그럼 저는 그것을 메시지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러분에게 따끈따끈한 정말 영혼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신부단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믿을 만한 거 보여줘. 예수 청년 당신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진짜 참 선자야? 우리에게 뭘 보여줘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보여달라는 얘기가, 진짜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시험하려고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요나가 어떻게 했죠? 요나서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가 있었다는 말은 요나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동안 돌무덤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게 가장 큰 너에게 말할 표적이야.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안 믿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유대 종교인들은 안 믿어요.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믿어. 근데 그 믿는 것은 이론이야. 이론.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내가 예수님 당시 태어났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믿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 당시 태어났으면은 나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태어났어도 그럴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어.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응? 이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는 율법밖에 없었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밖에 없었어. 거기 예수를 믿어라가 없다고요. 거기에는 메시아 예언 내용만 있었지.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해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어가니까 이 성경책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는데 거듭나질 못해. 이게 참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나 거듭날 수
없어요. 이게 정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애비는 마귀야. 그냥 마귀도 거듭날 수 없고 구원 못 받고, 또 애비가 마귀인 바리새인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 오늘날. 그게 문제야. 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비진리라고 말이에요. 비진리.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주장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바리새인은 말이죠. 율법을 다 못 지키면서 나는 우리들은 의롭다는 죄인들을 말하고요.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이 없대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음란한 죄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이거 쉽지요?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는 천계는 그렇게 잘 분별할 줄 알면서도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 뭡니까? 구약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침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손자로 와가지고 침례 주는 것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 새 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를 표적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왜 그러죠? 성령께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다가 잘못을 자꾸 덮어 씌우려고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 이렇게 정해 있구나. 이렇게 정해 있는 대로 역사를 흘러가고 이렇게 정해 있는 대로 살게 되어 있구나. 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요. 아까 요한서 3장 9절 봤잖아. 죄 안 짓고 못 지는다고. 그럼 뭘 걱정을 해?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럼 뭘 걱정해야 돼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우리는 이제 할 것이 이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옛사람 죄는 영적으로 진리로 죽임 당했는데 이제 나는 뭐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육체의 마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노라.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헬라 번역 성경 보면은 사복음서 뒤부터 쭉 계속 회개하라는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번역 성경 내용 잘못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아니죠? 아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 신앙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왜 사도 바울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간 분이니까. 그 우리도 뭐예요? 날마다 뭐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죽지. 알아도 못 죽을 수가 있는데 신앙이 약하면. 아 사도 바울은 날마다 회개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었네. 아 나도 뭔가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이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이다 그 말이. 그럼 육신의 생각, 육체의 마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니까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 육체의 사람은 겉사람이라 그래요. 겉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영의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영의 새 사람은 거듭난 영의 사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육체 지금 늙어 후패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 속에 인간의 영혼이 있단 말이죠. 그 인간의 영혼은 겉사람이 후패해서 목숨이 끝날 때에 소멸돼 버린다. 어느 사람에 한해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에게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은 근데 이게 이걸 갖다 설교할 때에 인간의 영이라고 설교한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속 사람, 영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단장이 되는 겁니다. 이 번역 헬라 번역인데 이게 번역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속이라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영이라고 착각하게끔 번역이 되어 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서 이제 죽음으로 갑니다. 늙어서. 그러나 성령을 거듭나고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의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서 신부 단장까지 완성되면은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신랑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나의 표적. 여기 보시면은 우메나의 부 나와요. 음란, 음녀라고 나와요. 사전에. 음녀. 남자는 그럼 빠집니까? 예? 예? 음녀니까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신부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가 못 되는 음녀예요. 음녀. 우상숭배하는 주대 종교인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이 범죄하는 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뜻은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짓된 신앙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다. 예수님도 안 믿지요? 예수님의 복음도 대적하고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악하고 음란하다 너희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 마태복음 얼마나 열심히 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 5장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막 그렇게 그냥 6계명 7계명 막 그 범하는 사람들이란 악하고 음란한 뜻이 아니에요. 얼마나 죄 안 짓고 살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 말한 것은 뭔 말하는 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대적하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죄고 그런 자체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윤리도덕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고 음란한 뜻이 아니다. 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윤리도덕책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율법 10계명을 죽이는 의문으로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본도후서 3장절에 보니까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에 기록된 말씀 문자대로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설교하면은 그것이 바로 교인들을 넓은 길로 속용이 돼가지고 속용을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육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바로 영적으로 음란하고 악한 사람들이다. 그 말.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이것도 또 이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리면 건망증 걸렸나 치매 걸렸나 떡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광주로 가득 찼는데 얼마나 눈에 잘 보이는데 왜 떡을 안 가져오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인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떡 이제 뒤에 나와요.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의 그 다른 복음 비진리가 영적인 떡이래요. 떡의 누룩이래요. 누룩. 그걸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게 쭉 전개해가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원어가 사케우 나오죠. 잊어버리다. 그러면
이 문자대로 하면은 저는 처음에 아니 그 떡이 얼마나 기적을 베푼 예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중요한 떡들인데 왜 그걸 안 가져가고 다 그냥 버리고서는 잊어버려 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서 그냥 갔을까? 이게 뭐지? 예, 이게 뭐지? 거기에 이제 여러분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답을 찾으세요. 그럼 제가 답 제대로 찾으셨구나 한턱을 낼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기 잊어버렸대. 건망증 걸린 것도 아니고 치매 걸린 것도 아닌데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셨고 제자들은 무리와 백성이 먹고 남은 떡이 광주리마다 가득 찼는데 그 광주리들을 제자들이 가져가기를 모두 잊어버리고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해를 제대로 하시게 되면 성경 본문이 확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거 말고 그 속에 나는 무궁무진한 영혼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걸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마태를 택해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칠병이어와 오병이어를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영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먹는 거예요.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무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리와 백성을 제가 나누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 나누어 있으니까 정확히 무리는 구원 못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잘못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고 백성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 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신부단장 하고 있죠. 다 신부단장에 잘 되셔서 혼인잔치에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